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자격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중해서 하나 되어서 영광 돌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고 들으시고 받으시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셔서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의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텅 빔과 멈춤 가운데서도 날마다 저희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며 예기치 않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시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말씀으로 도우시며 죄악을 이길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온 땅의 온 백성들이 연대하며 공동의 선을 목표로 하나가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길을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위험을 무릅쓰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과 공포를 다스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 알게 하시고 저희도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봄이 되어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또 배우며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환대받으며 환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시는 종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올해 지금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을 또 한번 점검하는 시간으로 가지시고요. 특별히 저녁 9시에는 계신 곳에서 우리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안내는 해오던 대로 계속하고 변동이 있으면 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일 금요일 교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모이는데 여러분 교사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키우려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세례교육 2부 예배 후에 식당에서 있습니다. 전화신방, 온라인신방, 대문신방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역을 정해놓지 않고 제가 계속 연락해서 미리 약속하고 그렇게 신방이 진행되니까 여러분 또 기억해 주시고 또 특히 방문할 때는 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 밖에서 기도 제목 받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방하겠습니다. 4월에서 6월 중보기도실 봉사자 모집합니다. 지금 기도할 때인데 또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 1회 1시간 여러분 또 책임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주시 지원사업으로 어깨동무 도서관이 주관하는 캘리그라프 수강생을 이렇게 모집합니다. 4월 8일부터 5월 20일 7회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입니다. 우리 선착순 6명 무료고요. 우리 이혜진 집사님께서 강사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미린의 집사님에게 문의하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하고 있는 우리 사랑의 밑반찬에 주성식 송순영 권사님께서 멸치 7박스, 또 임건희 임미애 집사님 자매가 쌀 10kg 10포대 이렇게 헌물하셨습니다. 더 잘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된 인생길 걸어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며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적은 것이지만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신앙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경험과 고백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즐거움과 능력을 만끽하며 배려와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맛을 알게 하시고 주님 것을 누리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쪽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면서 받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걷고 있는 신앙의 과정 속에 고민과 갈등이 있고 또 유혹도 있습니다. 인도를 받아서 교회에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 분들의 고민은 잘 믿어지지 않는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엔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에서 젊은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어져야 되는 것인데 믿으려고 몸부림치니까 더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안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긴다든가 또한 되는 일이 잘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교회에 나가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주변에서 가족이나 지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리를 하게 되면 또 그런 것들이 더 고민이 깊어져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되나 안 해야 되냐라는 이제는 갈등에 빠지고 그것이 심심치 않게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자칫 잘못하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같이 되는 것이지요. 떨어졌다가 새가 와서 턱 집어 먹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남듯이 잘못해서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냥 그렇게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가 영생의 길에 들어섰다가 돌아서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벼운 것 같지만 정말 심각한 유혹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볼 땐 가벼운 것 같지만 그분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그런 유혹입니다. 그 고비를 넘기고 신앙생활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맛도 보고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적응해 가는 가운데 또 하나의 고민이 생기죠.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계속 성실하게 나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전에 시간을 다르게 활용하고 있었는데 그걸 뒤집어 엎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아까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소비 구조가 다 정착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꿔서 또 해야 되니까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갖는 것도 또 신앙의 훈련에 참여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쁜 일이 생겨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또는 어떤 주변 사람들과 좀 불화하는 일이 생겨나고 싶으면 이제는 그때는 유혹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럴 줄 알았으면 시작하지 않는 것. 옛날에는 좀 편했었고 간섭받지 않고 살았었는데 자유스러웠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전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자칫 잘못하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을 받았는데도 애굽을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우니까 애굽에 그냥 있었으면, 애굽에 있을 때는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이 전혀 성장하지 않고 무료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이게 고약한 고민입니다. 고약한 유혹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과 유혹에 빠지면 굉장히 힘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는 것도 어렵고 무언가 하라고 훈련 받자고 모임 갖자고 오는 그 연락도 굉장히 성가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고 감격이 없어지는 것이죠. 신앙이 성장되어서 이제 봉사하고 사명 감당하는 분들도 고민은 여전히 있습니다. 알 만큼 알고 할 만큼 했다는 고민이죠. 이제는 익숙해졌고 둔감해진 것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유는 있는데 열정이 없습니다. 익숙해져서 긴장감이 떨어지고 계속하니까 형식화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개인 경건 생활과 신앙 훈련에 대해서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그냥 소홀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자기 만족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생각들이 자기를 자꾸 유혹을 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무언가 돼야 된다라는 고집들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고민과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바리새인화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서 질타하시고 책망하셨던 바리새인화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주 찾아오는 유혹이지만 당사자들은 유혹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그만큼 둔감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삶 속에서 만나는 고민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훈련받다 보면 신앙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주된 주제입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하고 자꾸 충돌이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많이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또 손해를 감수해야 될 부분도 많고, 심한 경우에는 자신이 희생을 해야 되는 일도 심심치 않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이런 고민이 나중에 유혹으로 되는 것이지요. 뭐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는가, 대충 맞춰 살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유혹들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늘 마주치는 유혹이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신앙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없이 뭐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느냐, 대충 맞춰서 살지, 이러다 보면 맛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매력이 없어지는 것이고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고 믿는지 안 맞는지 그 사람들과 별로 구분됨이 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이라는 것은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 성숙이라는 것은 유혹을 물리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민과 유혹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불행한 일이죠. 짜증스러운 일이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짜증스럽고 불행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민이 있을 때 그것을 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풀려가면서 자신의 신앙과 삶에 새로운 면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힘들지만 그 유혹을 이겨나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유혹을 이기면서 신앙과 삶의 성숙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에도 기쁨이 있고 결과에도 복이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과 삶에 새로운 열매들이 맺히는,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단계는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 있습니까? 자주 넘어지는 유혹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시험과 고민과 유혹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이겨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직면하고 있는 그런 고민과 유혹을 더 잘 이기면서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고 성숙시켜 나가는 우리 건강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공생의 3년 마지막 즈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두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제 청탁을 하는 내용이죠. 이 청탁의 내용이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양쪽 자리를 자기 형제들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 좌우편은 주님 다음 가는 중요한 자리고 높은 자리이기도 하죠. 근데 그 자리를 자신들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두 제자가 청탁하는 것을 알게 된 제자들의 반응이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이 10명의 제자들은 화를 냈을까요? 예수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 의중도 파악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소리 했다고 화를 냈을까요? 예수님 피곤하신데 피곤하게 옆에서 왜 그렇게 속상하게 해드리냐고 화를 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선수를 빼앗겼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들을 보면 그 12 제자를 똑같은 부리에다 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12 제자는 다 같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생업을 버리고 가정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말씀하실 때 직접 들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행적을 눈으로 다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에게도 고민이 있었고 유혹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첫 번째 고민과 유혹은 이익이냐 희생이냐입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를 요구할 때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까? 그 높은 자리, 세상에서 말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거기는 부,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취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는 나름대로 자신들의 이익을 생각한 것입니다. 부와 명예라든가 이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청탁을 놓고 있던 것이죠. 그 자리를 탐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이익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꿰뚫어 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8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4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마셔야 될 잔,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세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받고 죽는데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 희생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희생하는 자리의 양옆에는 누가 앉아야 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사람이 당연히 양옆에 앉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것도 모르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내 양옆의 자리를 요구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리가 희생의 자리라면 그 양쪽 옆의 자리도 당연히 희생해야 될 사람들이 앉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정해 주는 자리 아니다. 그것은 나중에 누가 지정해 줄 분이 계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 자리의 성격을 잘 모르고 있구나. 너희들이 요구하는 내 좌우편의 이 자리가 어떤 사람이 앉아야 되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구나.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익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것을 할 때는 이윤을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익을 챙긴다든가 이윤을 얻는다는 것은 일종의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인데 이것이 이익만 챙기려는 삶,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챙기려는 삶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무한 경쟁 시대로 돌입을 했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승자 독식입니다. 가서 이긴 사람이 다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수는 행복하지만 다수는 불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익을 얻느냐 안 얻느냐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것입니다. 경쟁사의 무서운 것이 그겁니다. 몇몇 사람만 행복하고 나머지는 다 박탈감에 시달리는 것이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행복하지 않고 사회도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들의 모든 이익이라는 것은 물질로 대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우상화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조심하라고 강조하는 것이 물질 우상화입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해서 그걸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경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고 세상 분위기가 그렇게 돼서 무언가 이익을 많이 가진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무언가 부족한 사람은 어지가 모자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사람의 인격까지 무시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법들이 자행됩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사람까지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사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어둡고 불법이 성행합니까? 다 경쟁사회에서 이익만 충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리 하나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지도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힘든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들이 이제 교회 안에도, 이제 신앙 공동체 안에도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이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듯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이익만 얻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또 교회 자체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분위기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면 신앙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익이냐 희생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자꾸 무게중심이 이익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자리는 희생의 자리였고, 예수님의 양옆에 앉은 자리의 사람들도 희생하는 사람들이 앉아야 된다는 예수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나름대로 또한 희생하며 사는 삶도 필요하고, 또 신앙인과 신앙 공동체는 그러한 부분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희생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위에 세워진 것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다 이익만 쫓아가고 교회가 어떤 이익만 쫓아서 산다면 주님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는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이렇게 이익만 대변하고 이익만 추구하고 살게 되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익이냐 희생이냐의 고민은 항상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이익이냐 희생이냐에 대한 유혹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결단하고 잘 준비해야지 해결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번 깊이 빠지고 여기에 한번 걸려 넘어져 버리면 또 한동안 굉장히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평안도 잊어버리고 소망도 잊어버리고 그냥 눈앞에 있는 것 해결하기 급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익이냐 희생이냐라는 이 고민과 이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두 번째 고민과 유혹은 굴림이냐 섬김이냐입니다. 제자들의 예수님 좌우자리를 탐했던 것 중에 하나가 권세 때문이 아닙니까? 막강한 힘을 가지고 행사하고 싶었던 것이죠.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막강한 힘을 가지고 군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집권자들, 세상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43절 4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44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여러분, 앞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전부 위계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위계가 다 있는 것이죠. 조직이 갖춰지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 공동체도 예외 아닙니다. 나름대로 위계가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위에 있는 사람이 섬기면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군림하고 함부로 이용해 먹지 말고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섬기는 공동체가 진짜 신앙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속성 중에 한 가지는 지도자들이 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습니까? 그거 주인이시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사장 나라를 건설하고 싶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들의 정신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섬기게 되어 있고요. 이스라엘 왕들이 항상 자신의 우편에다가 율법을 등사해서 복사해서 놨습니다. 늘 율법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면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초반에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자신의 재산을 나눠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먼저 솔선수범해서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섬기면서 시작됐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국민들에 의해서 세워진 지도자들이 모든 특혜를 누리면서 국민들 위해 군림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국민들의 권리를 빼앗고 그들이 국민들을 함부로 취급하는 지도자들이 있는 공동체는 정상적인 거 아닙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것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이나 당이나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으로 지도자들이 정말로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또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생겨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군림이냐 섬김냐의 고민이 있습니다. 비단 우리가 무슨 지도자가 되지 않았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보다 어떤 조건들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을 함부로 취급하고 냉대하고 이런 것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가 하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관계 속에서도 그냥 사람들 함부로 취급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우리 마음속에 군림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군림이냐 섬김이냐의 유혹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좀 나아 보이려고, 내가 좀 우세한 것 같고, 내가 좀 위에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남들이 우러러보고 나를 제대로 보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군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 결단하고 준비해야 해결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외는 없습니다. 어느 장소에든지 누구에게든지 유혹은 반드시 있습니다. 신앙의 과정을 밟고 있는 우리들은 어느 단계에 있든지 항상 고민이 있고 또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거기에도 유혹이 있습니다. 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에게도 유혹이 있었습니다. 왕궁에 있었던 다윗에게도 유혹이 있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신 광야에 계신 예수님에게도 유혹이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렸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도 유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에게도 유혹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혹을 이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넘어갔다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재기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요. 유혹 앞에서 사는 것이 신앙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앞에는 항상 유혹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실족시키려는 부단한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한 신앙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코람 데오, 라틴 말로 앞에서 하나님, 코람 데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확실한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갔고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고, 종교개혁자들 칼빈, 루터 이런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전부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권위 앞에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겸손하게, 또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경건하게, 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또 사모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앙입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에 대한 탐욕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식지 않습니다. 우리들 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렁출렁 거리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유혹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앙을 가지고 그 출렁거리를 잠재우고 고개를 드는 것들을 자꾸 눌러가지고 우리가 그런 유혹들을 이겨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스스로 절제하며 훈련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제도나 그런 법 같은 거를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그것을 압박을 해갖고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다 그런 기능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안 바뀌면 그 제도나 법을 악용해서 또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군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들이 이익이냐 희생이냐 군림이냐 섬김이냐 여기서 승리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지도자의 반열에 서면서 그렇게 공동체가 바뀌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귀한 신앙을 있습니다. 결단하면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식을 가지면 이익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삶에 우리가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군림하지 않고 섬김의 모습들을 조금씩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편 113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이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사람이 그런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셨는데 낮아지셔서 이 피조물들을 살피고 계신 그런 신이 어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다 종교라든가 그런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 보고 고대 신들 통틀어도 신이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내려와 가지고 피조물들을 살피고 돕는 그런 신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앉아서 대접만 받으려 하고 드리는 재물 가지고 흠양하고 또 그들이 화나면 그들에게 벌을 주면서까지라도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세상에 있는 신들입니다. 자리를 박차고 내려오셔서 찾아가시고 도우시고 섬기시는 그런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신앙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하고 군림하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낮추시고 섬기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일들을 뻔뻔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 하나님은 버리시는 하나님이고 주시는 하나님이고 섬기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그 앞에 살고 있는 내가 어떻게 뻔뻔하게 다르게 살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앙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나를 위해서 섬기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기 나도 그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그 삶의 방식을 내가 택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안다면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어둡고 악한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을 때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가서 작은 빛을 비치고 소금의 맛을 내며 살라는 것입니다. 신앙 개개인이 신앙 공동체가 이 탐욕을 이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을 삶의 자리에서 보여줘야 되고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삶의 자리에 있는 내 주변, 내 가정, 우리 교회 정도만큼은 우리가 책임지고 그러한 분위기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웅장한 음악 가운데서 교회에 나와서 좋은 옷 입고 주님께 예배 드릴 때 그런 거룩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조금씩 희생하고 또 조금씩 섬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을, 다른 데서 행복을 찾고 다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고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라면 그런 구분된 그런 모습들을 가져서 고민을 해결하고 유혹을 이기면서 우리가 그래도 이익을 추구하고 이익만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조금씩 또 희생하는 것, 군림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공동체가 아니라 섬기는 그런 인생들과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고 거룩한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보여줄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섬기러 오셨고 희생하셨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도 또 다음 주간에 또 맞이하는데요.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십자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신 것은 섬기러 오셨고 그 섬김의 최고봉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화목제물로 드린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십자가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섬김, 희생 생각하면서 그분의 뒤를 잘 따라가야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이 사순절 고난기간을 잘 보내면 우리가 우리 신앙이 한동간 삶도 좋은 모습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 앞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거절할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분 의지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세상과 좀 다른 모습으로 살면서 거룩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해가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즐거움과 기쁨도 있지만 자신이 신앙이 변해가고 삶이 성숙해가는 것만큼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조건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커지고 내가 따뜻해지고 내가 좀 강해지는 그런 모습들은 정말 대단한 것이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준비된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귀한 은혜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시고 여러분 고민들 잘 해결하시고 유혹들 잘 이기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인생길 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요. 직면에 있는 많은 유혹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있으면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고민을 해결하고 또 유혹을 이겨내는 그런 건강한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혹 앞에서 살아가는 운명적인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잘 개척해 나가게 하시고 극복해 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면면들을 삶 가운데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도 얼마든지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도 공동체가 정말 아름답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고 훈련시켜주시고 연단시켜 주셔서 유혹을 잘 이겨내게 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무관심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좀 구별되고 다른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돕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부쩍부쩍 신앙이 자라고 저희들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름다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서 인생의 최고의 기쁨과 희열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한 주간의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